우리는 지난 12월 29일 날 대한민국 무안공항에 제주 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만난 것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179명이라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무안공항 사건을 필두로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항공 사건이 일어났어요. 비행기 사건이 워싱턴 DC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경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불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고였잖아요. 액시던트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행기 사고와는 달리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들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가까이는 1월 1일 새벽 뉴올리언즈에 있는 유명한 프렌치 쿼터, 거기 버번 스트리트에 사람들이 1월 1일 이제 신년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타겟으로 트럭으로 밀고 들어가서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안에 방문했던 곳에 기억이 남는 걸 한 곳을 소개합니다. 오클라호마주 하면, 오클라호마주는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갈 일이 별로 없는 주예요. 그 텍사스 위에 딱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주인데요. 남쪽에서 보면 동쪽과 서쪽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 가운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있어요. 캐피털인데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다운타운에 가면 오클라호마 시티 내셔널 메모리얼 앤 뮤지엄이라고 해서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 깊은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 넓은 뜰과 리플렉팅 풀, 풀장 이렇게 물을 가둬놓은 풀이 있는 야외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런 오른쪽에 보면, 한쪽에 보면 9시 1분이라고 하는 큰 탑이 서 있고, 반대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리플렉팅 풀이 있고 9시 3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9시 1분과 3분 사이에 일어났던, 9시 2분에 일어났던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이런 의자들이 있어요. 위에는 청동이고 밑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168개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 168명의 그날 사고로 일어난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 가운데 중간중간에 조그만한 의자들이 있어요. 19명의 아이들의 의자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풀과 뜰 옆에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가 본래 9층짜리 페더럴 가버먼트 그 빌딩이 있었거든요. 그 9층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요즘에 다 이제 서킷 폐쇄로를 이렇게 전부 찍잖아요.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쭉 어떤 일이 그 아침에 있었는지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엄마 아빠나 일할 때 가서 아이들이 와서 1층에 데이케어가 있어서 거기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일하고 끝나면 데이케어에서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데이케어에 맡겨서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품에 안기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커피를 들고 계단에 힘차게 오르는 일하는 분들, 또 일찍 모인 팀들은 그 원탁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다가 9시 2분에 그 입구에 라이더 트럭, 이삿짐 할 때 쓰는 라이더 트럭 안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장면이 비디오 화면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9시 2분까지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168명의 9시 3분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군대 동기생인가요? 이렇게 두 사람이나 더 함께해서 미국 정부가 폭군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정부를 향한 분노, 앵거로 인해서 이런 일을 일부러 저지른 겁니다.
168명 사망했죠. 600여 명 엄청나게 많이 부상했죠. 그리고 동시에 부모들이 사망한, 거기서 같이 일해서 사망한 데서 아이들 30명은 완전히 그 사고로 고아가 됐습니다. 자, 두세 명이 앵거, 분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고통으로 그 가족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You shall not murder.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나랑 살인과는 관계가 멀어요, 나는. 그리고 살인 때문에 내가 재판정에 쓸릴 내 일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은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 5장 21절에 48절은 6개 주제가 띠임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제 10계명 중에 2개, 그 다음에 구약의 계명 나머지 가르침 중에 4개, 6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르치네, 그렇게 이해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자기가 해석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살인하지 않는 것,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 intention, 그 다음 율법이 의도하는 원인, 그 동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10계명 중에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첫 번째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 재판장에 쓰는 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얘기 들으면 성낸 적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성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성내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해당이 되네요. 조금 전까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첫 번째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 앵거, 분노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틀 전 금요일 저녁 예배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떼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배선한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바친 제물은 반갑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몹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좀 나가자. 형이 나가자 그러니까 원래 들판에서 많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분노로, 앵거로 시작된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분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구약에서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본래 인텐션이었다는 거예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살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 앵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22절에 계속 보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 그리스 말로 라가라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라가란 얘기는요, 머리가 비어있는, 우리부터 천치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자라날 때 머리가 비었네, 골빈당이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골이 비었다는 거죠. 그 당시 한참 홍길동 만화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 활빈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빈당 뭐 이렇게 놀렸어요, 친구들끼리.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경멸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insult,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요, 22절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그 자기 형제 자매에게 하는 그 단어가 어디 나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단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낼 때, 분노할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칭할 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런 얘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위와 결과를 중요시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의 출발점이 어디서 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앵거.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살인 금지,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이런 형벌이 있을 거다. 그게 다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단순히 살인 금지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것,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것,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 잘못하면요, 우리가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그렇게 말투로 보이고 내 눈빛으로 그렇게 보이고 내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일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여러 6가지 주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과거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즘 와서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 알러지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두드러기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해서 땅콩 알러지, 혹은 과일도 복숭아 알러지, 아니면 수박, 허니두, 캔탈로프 이런 알러지들이 있어요. 심지어 새우 알러지. 그게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알러지가 있으면 목에 기도, 호흡을 하는 기도가 갑자기 부어서 호흡이 안 되는 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오기 전에 호흡이 막혀서 사망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권면해서 엔티도트, 이 해독제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게 하잖아요. 주사하기에 준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꺼내서 허벅지에 찌르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독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증오, 헤이트, 폭력, 살인에까지 이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는 들끓는 분노, 앵거, 사람들에게 하는 독설, 비난에 관해서 해독제가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에는 그런 주사 해독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할 때 해독제가 뭐냐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 가면은 다 비어 있어서 금방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차츰 차례가 가까웠어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가까이 근처에 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나에게 화를 내는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제물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다시 차례를 기다려서 거기다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자,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왔어요. 여기 교회 앞에 네거리에서 좌회전 받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차를 다시 돌려서 그 사람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나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불화의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이 불화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분쟁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본래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맘대로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장 3절에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애쓸 뿐만 아니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둘이 말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불화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른 분이 도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내가 누구랑 불화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확실히 잘못해서 그걸 깨닫고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암만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네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하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 마음을 푸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말다툼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누가 잘했는지 끝까지 밝히셔서 해결이 잘 되는 부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다 밝혔더니 해결이 잘 되더라. 아, 내가 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쿨한 부부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누가 잘했는지 끝까지 밝히면요 더 어려워져요. 그죠? 더 싸움이 심해지고요.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돼요. 내가 잘한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 미안해. 그렇게 하면 이게 열받았던 게 푹 가라앉아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화해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끝까지 잘하고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화해가 거의 안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깔아앉히고 그러면 서로 부드러운 말은 화를 깔아앉힌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해독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그 다음 구절까지 보면 아마 돈 문제로 일어난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일어나서 26절에 이제 돈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법정으로 다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재판관 앞에서 판결이 나니까,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뭐냐면 너무 늦기 전에 그런 사람과 다 해결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화해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 재판에 가면 세틀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판 가기 전에 일어나는 세틀먼트.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이 세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판사, 원래 판사 하시다가 이제 세틀먼트를 도와주는 그분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세틀먼트를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정에 가면 코스트가 몇 배가 들어간대요. 변호사비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세틀먼트 하는 것이 양쪽이 다 사실은 윈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틀먼트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합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판결 나기 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합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한 푼이 뭐냐? 우리 미국에서는 센트가 제일 작은 돈의 단위죠. 한국은 1원. 당시 로마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돈 단위의 제일 작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한 푼이에요. 한 푼은 이 그리스 언어로는 코드란트라고 써 있어요. 코드란트. 그 코드란트보다 하나 더 작은 돈이 있는데 그게 렙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과부가 2렙돈을 제가 가지고 온 2렙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잖아요. 2렙돈이 1 코드란트예요. 근데 그 코드란트가 어느 정도
이 한 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당시 하루 종일 남자가 일해서 받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이 한 고드란트를 받을 만큼은 8분 일하는 게 8분. 그러니까 8분 일해서 받는 돈까지도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서 못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아서 그 대가를 그 끝까지 치르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분노와 멸시와 살인의 해독제로 예수님이 하신 건 화해예요. 계속해서 내가 재물을 예배드리러 갈 때에도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지금 내가 재판정에 끌려간 상황에 있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화해하고, 우리가 성내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으면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내는 일, 분노하고 남을 멸시하는, 인설트라고 하는 멸시하는 게 살인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 멸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제거해서 살인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높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하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앵거,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 다른 사람 모욕 주는 거, 인설트 같은 것들이 공동체의 하모니를, 공동체 하나님을 다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가? 현재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분노, 성내는 것, 멸시, 비난이 오늘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나 자신도 망하게 만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렇지 못해서 나 혼자 잘한 것 같아서 분노하고 성내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향해서 욕하고 이렇게 했던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해하고 해결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살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살인으로 재판정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당당할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내는 일, 분노하고 남을 멸시하는 일, 남을 비하하는 일로 인해서 나는 살인과 똑같은 범죄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옵소서 고백하며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